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뜨거웠던 사랑과 순수한 열정이 때때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마치가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고 그 향기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고 싶었던 그 간절함,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싶었던 그 패기가 있었던 우리였지만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가고 주님과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익숙해지거나 혹은 때로는 권태로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며 씨를 뿌렸고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으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 바른 교리를 수호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일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적 분별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칭찬 뒤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한마디는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순전한 감격과 열정, 죄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 주님만을 향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 자체를 가장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였던 그 뜨거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옳은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했지만 그 모든 봉사와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였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핵심은 죽어버린 나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교회의 직분이 늘어가며 봉사와 사역의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서서히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왜 희미해지는 것일까요? 첫째, 신앙의 익숙함과 매너리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감격이 점차 희석되고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나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 기도, 봉사 등 모든 신앙행위가 해야 할 일로 전락하면서 그 속에 담겨야 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은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 세상적인 관심사와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관계의 문제 등 다른 것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주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사랑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좌절과 실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신앙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분명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줍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언제부터 식어갔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둘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태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통해 증명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행했던 순수한 사랑의 행동들, 예를 들어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 모습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도 처음 사랑이 다시금 불같이 타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멀어졌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하시고 잃었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익숙함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임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를 때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어떤 기적적인 개입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속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과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확신을 함께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독특한 책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섬세한 섭리는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성전도 없었고 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유대인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는 왕후가 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후보들처럼 재산을 동원하거나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고 단지 궁궐의 환관 회계가 일러주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등극은 마치 우연한 행운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음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진정한 위기는 유대 민족의 원수인 하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한 나머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는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왕의 재가를 받아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절망에 빠져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하만을 심판하거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과거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 왕의 목숨을 구했던 공로가 기록되어 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이 왕의 불면증, 그리고 우연히 읽게 된 기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주 작은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왕은 당장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존귀를 베풀게 하고 그 일을 하만에게 맡김으로써 하만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를 섬겨야 하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마치 마술사처럼 극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또는 우연처럼 보이는 타이밍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적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사람을 준비시키는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인내심을 배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은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귀한 그릇이 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이 불면증으로 궁중일기를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지 못할 뿐 그분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의 신실한 손길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솔직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좌절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패는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실패 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만큼 장차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스승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과거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인들 앞에서, 심지어 어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이 처절한 부인은 달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예언을 상기시켰고 그는 자신의 큰 실패 앞에서 통곡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무너졌을 것입니다. 믿었던 스승을 배신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느꼈을까요? 그의 믿음은 마치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했던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행동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에게 깊은 실망을 느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거야 하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인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셨던 감동적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지난 3번의 부인을 떠올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위에 더 깊은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에게 교만함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다른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위대한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의 지난 실패는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 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아시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첫째,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나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겸손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실패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상처가 아물면서 더욱 단단한 살이 돋아나듯 영적인 실패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단련시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실패는 우리를 더욱 공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기에 그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이해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폭을 넓혀주고 더 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밑거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실패로 인해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자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아셨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부르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실패를 아시고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 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넘어졌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놓이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관계의 요구들은 끝없이 밀려들며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귀를 닫아버리곤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너무 지쳤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용한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의 시간을 함께 안내하며 침묵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린다는 귀한 진리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불과 번개 속에서, 때로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거세게 몰아치는 큰 바람과 산을 가르는 지진, 그리고 맹렬한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자연 현상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력한 사건들 이후
엘리야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문 어귀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람 속에서도 강한 지진 속에서도 뜨거운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가장 작고 미세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나 우리의 번잡한 생각 속에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가장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요란한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에게는 조용한 시간, 즉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TV를 끄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침묵 속에 머물다 보면 점차 마음이 가라앉고 영혼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둘째,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무작정 많은 양의 성경을 읽으려 하기보다 짧은 성경 구절이라도 택하여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침묵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늘 시간에 쫓겼던 김 권사님은 어느 날 자신이 너무 지쳐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볼 여유도 없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던 권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루 15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나 산만하여 집중하기 어려웠고 수없이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의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권사님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답답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으며 복잡했던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에게 15분의 조용한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풍성해집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내십시오. 침묵 속에 머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훈련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본능과 완전히 다른 명령을 주시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 혹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며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서운함, 분노, 원망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욱 견고한 벽을 쌓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난해한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원수 사랑의 가르침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깊이 묵상하며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의 도전을 함께 받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미움과 복수심 대신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원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감정이 아닌 순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정의를 감정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고통 속의 자원적인 희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라는 명제에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움이나 짜증,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변치 않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비록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없더라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첫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뒤에는 종종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상처, 혹은 그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가능한 영적 훈련입니다. 셋째, 용서를 통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종속시킵니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활력을 빼앗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 믿었던 동업자에게 큰 배신을 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동업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그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복수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은 그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의 건강과 가정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 동업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그는 그 동업자를 향한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록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미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마저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 아닌 주님을 향한 순종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작은 믿음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속 나아만 장군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잘것없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만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작은 믿음의 중요성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양보다는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산을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에는 아람 군대의 용맹한 장군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 앞에서 높임을 받고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감출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으니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고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아내에게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종 하나가 그녀의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종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이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이 명령에 격분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며 그는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을 자신의 지위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향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 강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말하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 자신의 상식,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작은 순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설득하자 나아만은 비로소 마음을 돌려 요단 강에 내려가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작은 순종, 즉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을 뒤바꿀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것은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는 지극히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 하시고 그것을 떼어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양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큰 능력이 발휘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작고 단순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나 움직여라 와 같은 엄청난 명령을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있는 보리떡을 내게 가져오라, 요단 강에 7번 몸을 씻으라와 같은 작고 실천 가능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함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사로잡혀 요단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을 거부했듯이 우리는 종종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순종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작은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기적의 능력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자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 작은 일 같아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는 순종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거대한 산을 옮기라는 명령 이전에 어쩌면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 강에 몸을 씻으라는 지극히 작고 단순한 명령을 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작은 봉사,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매일 드리는 5분 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말씀 한 구절 읽기,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만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의 발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크고 작은 기적들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앞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곤 합니다. 과연 이 눈물이 멈출 날이 올까? 이 모든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시며 그 눈물을 통해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수확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눈물로 심는 자의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눈물이 어떻게 열매로 변하는지를 따뜻하게 나누며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감사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붙드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감동적으로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는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땅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다. 때로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언젠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어 곡식단을 거둘 때 그의 눈물은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변모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 또한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통 속에서 뿌리는 눈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얻을 수 없었던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눈물,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며 흘리는 땀방울 섞인 눈물,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는 중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 등 이 모든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잉태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에는 다윗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방황하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그분의 병에 담아두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잊지 않고 계신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분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첫째, 눈물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마치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탄식과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는 가장 솔직한 대화이며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나의 아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확장될 때 그 눈물은 더욱 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고 권사님은 매일 밤낮으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변의 동역자들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권사님은 다시 힘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른 부모님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며 아들의 이름을 딴 작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이 작은 나눔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권사님은 이 나눔을 통해 잊었던 기쁨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의 눈물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감사와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절망으로만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시편의 말씀처럼 그 눈물은 씨앗이 되어
가장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을 감사의 씨앗으로 뿌리십시오. 내일의 감격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감사로 변할 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번의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걷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법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은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도전, 작은 순종이 만드는 기적, 그리고 눈물로 심는 자의 기쁨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하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가장 근본적인 소망, 바로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의 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묵상하며 눈물의 끝에서 만나게 될 참된 평안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복음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종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전환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몸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는 탄식하며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진 것이니 이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싣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의 육체는 잠시 거하는 장막집에 불과하며 썩어질 육신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더 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는 죽음을 소멸이 아닌 더욱 영광스러운 변화와 완성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희망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 질병과 사망의 그림자는 그곳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영원한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완전한 사랑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잠시일 뿐이며 그 끝에는 영원한 안식과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흔들림 없는 천국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죽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완주를 향한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첫째,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천국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충성스러운 수고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은 이 땅에서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아직 풀지 못한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해 주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쉬움이 없는 완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확신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소망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특권이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처럼 인내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완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기를, 또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변모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과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